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전도 없는 하나님의 뜻의 실행과 성취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하신 일들,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에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 사역이고 가르침의 사역이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를 벗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속에도 이 세 가지는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복음 선포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이고 선교의 사역입니다. 전도와 선교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져야 합니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배워진 말씀에 순종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병든 자, 내적 치유죠. 육신의 병든 자, 외적 치유죠. 정신의 병, 혼의 병든 자, 영의 병든 자,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리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마태와 같이 세상적으로 돈에 밀접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마음의 병든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육신의 병든 자는 외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가리켜 영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들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외적 치유입니다. 순차적인 이 치유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들의 육신 속에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외적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에 나타나는 창조의 목적과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주권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치유, 회복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나라를 위해서는 가르치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셨다는 용어를 같이 맞물려서 9가지 용어가 연동되어진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용어를 설명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12가지의 용어를 가리켜서 입체적 성경 원리의 가장 기초적 시작의 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21번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십니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십니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십니까?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십니까?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복음 선포의 사역을 이해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해하십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치유와 회복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발짝 진행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죠.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다, 그것보다는 이해를 필요를 위해서 이것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포함한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을 포함한 다 하나님으로 묘사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모든 삼위를 다 포함하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 속에는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무엇이냐고 또 질문을 드리면 항상 말씀드렸죠.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된다. 네,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무엇이지요? 손으로 꼽는데 꼽아집니까? 제가 강의 속에도 말했죠. 어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신학 교수님들을 만나도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꼽으라고 하면 세고 있어요. 근데 다 안 세워져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다 세워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성도가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돌이켜봐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이 7가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상황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다른 용도로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 7가지 속성의 하나님의 이름들과 연동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것이죠. 무엇이든 가능하고 할 수 있는 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이름 하나로 세상에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되시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든 묘사를 끝마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제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극단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무소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위치적인
모습을 떠나서, 환경적인 모습을 떠나서, 시대적인 모습을 떠나서, 사건적인 모습을 떠나서 그 어떤 흐름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조금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했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퍼펙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죠. 그렇게 배우셨죠. 예, 맞습니다. 서로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죠. 더 나아가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워왔다고 제가 이 서론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의와 그런 이해가 너무 초보적인 단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들어보았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고 있냐? 그 하나님을 만나보았느냐?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6천년의 세계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을 당신이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을 넘어서 그 하나님 속에 당신의 삶을 맡기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다가 모셔서 섬기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자리에서 없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사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제가 안식관에서 이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추방되신 분들이 많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이 넘어서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어디든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곳이든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입국 사무실을 들락거릴 때마다 불안이 어디서 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불안이 존재합니까? 그래도 존재한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세상적인 공명정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613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613가지의 말씀들을 듣는 순간, 아니 더 나아가 복음에는 더 많은 해석이 이어질 수 있어. 그 이어지는 복음의 해석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들, 그 순종이 일어날 때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인내하시고 한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묘사하는 7가지 속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 이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라는 소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소리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7가지 속성에 나타난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으로만 묘사되는 이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도 구약에 나타났던 모습처럼 7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나는 사건이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7가지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사건에도 초점을 맞추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과 목적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복음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세상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배경과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와 땅에 먹히는 모든 것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이 뭐라고 말씀했죠? 지배가 아니라고 말했죠.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니까 다스림은 지배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런 용어들이 군사적 용어처럼 꼭 다스림, 지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타났던 사랑의 하나님은 지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고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된 존재가 있는데 뭐라고요? 사탄, 마귀죠. 마귀에 대한 존재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한 존재를 설명적인 이해를 하기 전에 개념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완성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등장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데 방해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영생,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셨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66권의 시작은 다시 이어집니다. 구원을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영생을 알아야 되고, 회복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의 원리들이 이해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의 마리아와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4000년의 역사입니다.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로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아니하고 내 이름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한 대가 40년이라면 40,000년이죠. 그런데 4000년 동안에 복받은 사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마리아와 요셉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 세우신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교회도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가정을 버리고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들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족속과 믿음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낙원을 말씀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의 6000년의 세계 동안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을 말하고 신자들에게는 천국을 말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상급을 말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경고장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반드시 주어지는 대가로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체적 성경 원리를 통해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해 가야 됩니다. 이 모든 큰 틀 주제 안에서 더 많은 200개 이상의 용어들이 파생되어지며 그 용어들이 무엇과 연동되어졌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 속에서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교제와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고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강의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이해를 가지심으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합편 두 편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그 앞전에 했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함축해서 용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적인 설명이 들려지시고 이해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강의들을 듣고 이해하셨던 분들이고, 이 용어적인 용어가 설명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것들이 이해되어지기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적인 만남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유튜브 비디오를 찍으면서 제가 이 땅에 없어도 이 자료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생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더 자세하고 더 세세하게 연구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윤곽을 그려가면서 단계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학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배경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사역 속에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